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로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좋은 어느 날 들판에서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흐뭇하게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그중 한 소녀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던 남자는 그만 실례되는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연을 너무나 잘 날리더구나. 그런데 연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연 날리기가 재밌니? 다소 무례한 질문에도 소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하늘을 나는 연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람을 따라 오른쪽으로 연이 날고 있죠. 저는 보이지 않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실을 통해서 연이 잘 날고 있는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남자는 눈으로만 연을 봤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소녀가 날리는 연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성경이 진실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오니 반석 위에 세우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우리 장동순 집사님이 좋은 장소를 소개해 주셔서 저렴하게 아주 좋은 곳에서 쉴 수 있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고, 또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준지 집사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어서 또 아주 은혜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인데 우리 박효구 장로님 PX에서 음료수 물 들고 오는 거 그렇게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차진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파리바게트에 빵에 협찬이 꽤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유민재 오빠가 고기를 싸게 소개해 줘가지고 맛있는 고기, 좋은 고기를 싸게 잘 구입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또 수련회 기간 내내 함께 식사, 우리 장로님이 아침 셰프가 되셔서 토스트, 맛있는 토스트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주인 예배를 드리니까 수련회 참석했던 분들은 피곤하지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집에서 각자 드리기로 했고 식사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좀 서운하기 때문에 식사는 간단하게 식당에서 하실 분들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오늘도 수련회 같은 느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수련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른 프로그램 갖지 않고 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날 저녁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수련의 셋째 날의 기분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20년이 지남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지만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는 아직도 야곱에 대한 나쁜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야곱이 들은 소식은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 길인데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형 에서가 기쁨으로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아주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베델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장소라면 야복강에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도 형 에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 야곱이 에서에 의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얘야 외삼촌 집에 가서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부를 테니까 얼른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게 된 상황도 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갈 때는 20년 전이니까 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재산도 에서가 거의 다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 동생에 대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기쁘게 맞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야곱에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처음에는 야곱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죠.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가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라반은 10번이나 속여서 야곱을 붙잡아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보다 야곱이 더 재산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그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재산은 자기 집안, 자기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니까 그래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재산은 다 내 건데 내게 전부 저놈에게 가고 있네. 저놈이 나보다 부자가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곱은 점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죠. 외삼촌의 눈치를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된 것 같다. 외삼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반의 가족이 야곱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내가 가는 길은 이제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가나안에 가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져 있을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평안히 살 일만 남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징조들이 보여요.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 얼마나 막 기분이 업됐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보고 가나안 가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네.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가는 길은 이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에는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좌우로 둘러서게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이제 얼마나 멋져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야곱은 속으로 그래 이제 하나님이 지금부터 좌우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형에게 사람들을 보내게 돼요.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 20년 전이긴 하지만 에서의 형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보게 한 거예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주셨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기도를 대신 받은 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버지 재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형이 가지시면 돼요. 나는 이미 받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난 그저 이걸 가지고 살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심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러니까 형도 기쁘게 나를 맞아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이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에 대해서 이제 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설마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부풀어 있었어요.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만났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이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 동안 형제가 못 만났으면 예전에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래도 이제 나를 기쁘게 맞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병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자기와 함께 전쟁을 한다든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진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야곱의 기대는 이게 아니에요.
형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는 거, 이게 야곱이 기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자 이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도 주셨고 성령 충만도 주셨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도 주셨어. 이제는 모든 게 다 형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데 닥친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야곱은 안절부절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야곱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 멀리서 형이 400명의 군인, 잘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나는 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이때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그 위험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야곱은 홀로 남아있게 돼요.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13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얘기죠. 400인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안절부절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의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서 내가 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형에게 보내는 그런 예물들, 선물들, 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형이 먼저 만나게 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형에게 가면 형이 나를 맞아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밤에 야복강에 머물러 있다가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혼자만 남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야곱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족과 함께 또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통해서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긴박한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을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상의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혼자 남아서 가족들을 다 건너 보내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세도 호렙산에 혼자 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야곱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야곱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남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홀로 남아서 씨름을 했다고 기록하지만 야곱이 혼자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베델에서의 시간과 밧단 아람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간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 두 말씀을 회상하면서 지난날 내가 힘든 고비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밤새 홀로 남아서 씨름을 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야곱과 어떤 사람이 씨름했다고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해석과 구약의 표현들로 볼 때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게 됐고,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 사람을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단히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단단히 붙잡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야곱은 베델에서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할 때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얼마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졌는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결국은 야곱이 절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끝까지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받단 아람에서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죠. 야곱은 사실 지금 20년 만에 돌아온 가나안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언약하셨는데 그 축복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었느냐 하면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붙들고 늘어지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물어봐요. 너의 이름이 뭐냐? 사실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야곱이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뒤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발꿈치를 잡는 삶의 모습이었죠. 배고픈 에서에게 먹을 걸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이 정직하게 부를 축적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 자기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실한 양이 임신할 때에는 자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부실한 양은 외삼촌의 양이 되게 만들었죠. 어쨌거나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은 발꿈치를 잡는 자의 삶이었다면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았다면 야복강에서는 야복나루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이름이 바뀐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갖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의 의미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베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은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30절에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믿음의 고백의 장소가 됐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개인적인 베델의 경험을 갖게 되고 개인적인 브니엘의 경험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베델이 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브니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아닌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새로운 영적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의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응답을 받았고 여러 환상을 보았고 여러 징조들을 보았기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영적 씨름의 시간을 가져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